1장 5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5장까지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구절이고 결론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두 주나 세 주 갈 수 있는데,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그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데,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 도입부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걸 살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그 도입부 가운데서 우리는 하여튼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뭐 그거는 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서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 야고보 사도의 얘기고, 그래서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이 5절 9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하나가 지혜가 부족한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세 번째 구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살필 건데, 첫 번째 살필 게 뭐냐면, 야고보서가 지금 뭐를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를 구하라고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자,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고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이신데, 두 분 다 사도니까 제가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지혜가 무슨 의미냐죠.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지혜가 왜 이렇게 없냐? 참 지혜롭게 해라. 왜 이렇게 그렇게 좀 어리석어?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지혜라는 말을 쓰고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 사도도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거를 알아야 두 번째가 우리가 그게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연결해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구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를 통해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야고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의 문맥을 통해서,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의 문맥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단의 특징, 사이비 특징은 성경을 문맥에서 해석하지 않고 그 구절만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리 만드는 게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문맥을 통해 봐야 돼요. 그 문맥을 통해서 지혜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했단 말이죠. 그럼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의미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서의 지혜가 무슨 의미냐? 자, 그 아래 첫 번째, 야고보라고 하고 있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트럼프 대통령이야.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정주영 뭡니까? 그 대기업 회장이야. 이런 느낌이죠. 야고보 태어나자마자 형이 누구예요? 형이 메시아야. 근데 어렸을 때 형이 메시아인데, 어렸을 때 이 형이 메시아라는 게 이게 와닿아야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 거예요.
뭐 저것이 뭐 메시아야. 그 자기는 메시아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청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네가 형이 메시아라고 하면, 아니 이 시골에서만 이렇게 있지 말고 네가 메시아면 어떻게 해라? 저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는 거 좀 알려라. 그 말은 뭐겠어요? 형이 메시아라는 걸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태어나고 봤더니 메시아야. 알겠죠? 그 야곱, 제가 한 주간에 있으면서 이 1장 5절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구지? 제가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찾아보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야고보라는 이 인물이 태어나자마자 메시아의 동생으로 태어났고, 처음에는 메시아를 부인했다가 그 십자가 부활을 거치면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거든요. 그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의 별명, 야고보 사도의 별명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가 뭐냐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낙타무릎. 낙타무릎은 뭐냐? 낙타가 짐을 실을 때 무릎을 꿇잖아요. 알겠죠?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무릎에 뭐가 생긴 거죠?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여기가 무릎에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이게 아주 딱딱해진 거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야고보의 무릎이 굳은 살이 생겼다는 얘기죠. 왜 생겼을까요? 맨날 뭐 하니까? 무릎을 꿇으니까. 그럼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야고보의 별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의 별명이, 야고보라고 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또 하나의 별명이 의인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왔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서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이렇게 죽였다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 기독교 역사 사가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사가가 누구냐면 유세비우스라는 그 사가가 있어요. 그 기독교 그 당시에 초기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초기의 기록, 역사의 기록을 썼던 많은 기록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사람이 유세비우스인데, 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결국 순교당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순교당하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의 주변에 이제 그 뜰이 있거든. 뜰, 알겠죠? 뜰이 있고, 그 당시에는 중세 우리가 영화를 보면 성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뭐가 형성돼 있어요? 거기에 광장 형성돼 있어요. 광장. 거기에는 뭐 채소 팔고 뭐 이렇게 물건 파는 이렇게 그 시장이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광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그런 시장, 마켓의 용도가 아니에요. 마켓의 용도도 있지만 거기는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우리 영화를 보면 성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시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장이 있잖아요. 그 광장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담론회장이었고, 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소였고, 알겠죠? 그런 정치적인 담론, 철학적인 담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교류, 그 다음 뭡니까? 교육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광장이었거든요. 단순히 시장들, 물건 파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올라갔을 때 성전에 뜰이 있었단 말이죠. 그 뜰에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제사 드리고 오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누구도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종교적 유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너는 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 야고보 이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제사장이 예수를 부인해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서 밀어버려요. 성전 꼭대기에서 추락하죠. 추락했는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명령해가지고 돌로 던져가지고
이 야고보를 이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야고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죽으니까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그 포졸들이 차고 다니는 방망이 있죠. 그 뭉뚱한 방망이죠. 빨래 방망이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야고보의 머리를 쳐가지고 죽였다. 그게 유세비우스의 사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순교합니다. 성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아서 돌에 맞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방망이로 머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죽게 된 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야고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가 지금 우리가 어떤 영화를 감상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사형수의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형받는 그 순간에 그게 영화의 처음 시작을 한다면 거기에서 갑자기 과거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봤던 삶을 쭉 이제 펼쳐가고 있는 거. 그렇게 영화 기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 지금 성전에 떨어져서 돌에 맞고 방망이로 맞아서 순교당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서 태어나니까 형이 메시아야. 그 지점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을 쭉 한번 따라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야고보가 말한 지혜가 뭔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자, 처음에 태어났을 때 형이 메시아야? 믿어지지가 않죠. 와닿지가 않죠. 알겠죠?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있고 방구 끼고 있고 똥 싼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 목사님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시골에서. 근데 같이 목사님 집에서 하루 잡으면서 그 환상이 깨진 거죠. 트름하고 방구 끼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내 옆에서 있다라고 하면 인식이 안 되죠. 실제적으로 청년 때까지 못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이 30살 될 때까지 이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와 형제들을 건사했거든요. 그 목수 직업을 가지면서 건사하고, 근데 30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잘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그 가족을 주로 누가 책임을 졌겠어요?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가. 그래서 보세요. 마리아가 가는 곳에 다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하니까 엄마 마리아가 야고보 그 예수 잡으러 오거든요. 근데 누가 같이 가요? 그때 야고보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형이 메시아로 그렇게 있다가 안 믿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 살아가고, 형이 그 유대 사회에 사고 있는 그 행한 일과 그 다음에 그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자리에 누가 있었겠어요? 야고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외에 누가 있었단 말이죠?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를 거쳐서 야고보가 어느 시점에 그 형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것을 어느 시점에 그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야고보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이 야고보가 믿게 돼요. 청년 때 믿게 되어지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쯤 가면 15장에 야고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고 있는 교회 최고 리더가 된 거예요. 어느 시점에 리더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야고보가 계속 같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지명도가 높은 사도는 누구겠어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아요. 누가 되느냐? 야고보가 된단 말이죠. 그럼 야고보가 왜 됐느냐는 모르죠.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 혈연 때문에 됐다? 여러분, 그거는 이 초대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의 동생이니까 너 이렇게 최고 리더가 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하튼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함께 있었고 그 과정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 리더로서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5장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 지혜가 뭔가를 알아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많은 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성경에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3,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어제 리더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오이코스라든지 새가족이라든지 비전 트립 성경 공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다는 것을 리더 모임에서 얘기 나누면서 저 또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와요. 누가 그 당시 담임 목회가 뭡니까? 야고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그렇게 그 중추 역할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0명이 들어옵니다. 자,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 고치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교회에 더해질까요? 3장에서는 5,000명이 더해져요. 그러면 불과 뭐 한 달이나 몇 달 사이에, 불과 뭐 몇 년 사이가 아니에요. 알겠죠? 불과 한두 달 사이에요. 한두 달 사이에 교인이 몇 명이 된 거죠? 3,000명에서 5,000명을 더하니까 8,000명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세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4장에 보면 4장에 베드로가 잡혀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리더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4장에 잡혀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5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나니아의 부정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교회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오늘 3,000명이 더해지고 오늘 5,000명이 더해져가지고 막 이제 교회가 막 이제 뭔가 이제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핵심 리더들이 이제 잡혀간다고요. 그리고 교회 지체 중에 아나니아라는 집사의 부정이 발각돼요. 그리고 아나니아 집사가 죽어. 그 자리에서 그 아내 삽비라가 그 자리에 죽어요. 그리고 6장에 가서, 그러니까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히게 돼. 그리고 6장에 가서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4장에서 이 그 초대교회 지체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습니다. 알겠죠?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라고. 그 많은 그 8,000명 더 넘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응암동에 사는 사람이 있고 저기 일산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산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교회 지체들인데 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 구제는 우리한테는 좀 덜 해주냐? 왜 저 응암동 사는 사람만 많이 주고 우리는 덜 해주냐라고 뭐가 생깁니까? 그렇게 분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구제했을 때 왜 나는 우리 파를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왜 구제를 조금밖에 안 해주냐라고 그렇게 뭐 한다고요? 불만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7명의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야고보가 담임 목회자로 있었고, 자, 그런데 7장에 7명의 집사를 세워놨는데 가장 스데반, 빌립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핵심적으로 중추적으로 인망을 받고 신뢰를 받았던 스데반이 돌이 맞아 죽어요. 그리고 교회는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흩으셨지만 교회가 그렇게 많은 수를 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에 핍박이 생겨져, 교회인들의 부정이 드러나죠. 그리고 뭡니까? 그 구제에서 그렇게 분란이 생기죠. 근데 중추적인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교회가 흩어져요. 그리고 12장에 그래도 흩어지는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그 안에서 12장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당해요. 그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교리적인 논쟁이 벌어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야, 믿음을 의롭게 된다. 이 교리적인 논쟁이 벌어져 교회 가운데. 자, 이런 이 일련의 15장까지의 상황에서, 그래서 15장에 야고보가 처음 등장해요. 그 전까지 야고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야고보는 그럼 생뚱맞게 똥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 15장까지의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인고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게 야고보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안에서 최고의 리더로서의 그 자리 안에 있었던 게 야고보고, 15장의 교리적인 논쟁으로 교회가 막 찢어지려고 그랬을 때 그때 야고보가 등장해. 15장 13절에 야고보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다윗 장막을 세운다. 그러면서 그 교리적 논쟁을 맞춰요. 자, 보세요. 이런 급격한 상황에서 자,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그 급격한 상황의 최고 리더로 있으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의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교회가 지켜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근데 왜 교회가 세워지고 왜 교회가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지고 교회가 왜 지켜져야 될까요? 그 당시 야고보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야고보를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야고보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 왜 지키고 세워야 돼요? 사람 많이 목회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 무리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의 사명입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장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좋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야고보고 최고 리더로서의 그 일들을 다 겪어가고 있는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야고보가 이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혜를 구라고 그랬을 때 그 지혜는 뭐냐면, 당시 헬라 철학자들도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는 사변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의 상황에서 지혜는 뭐냐면 철저하게 어떤 거예요? 실천적인 거예요. 어떤 실체? 어떤 실천? 실제적인 그 분란이 생겼을 때 그 분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헬라파 구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그렇게 내 구제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거냐?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심각하게 교리적인 논쟁 가운데서 이거를 그 교회를 세워갈 거냐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란 말이죠. 근데 이 실천적인 지혜는, 자 보세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가운데 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대로 내 삶을 세우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죠? 야고보에게는 지혜인 거였어요. 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을 이유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렇게 순리대로 하는 거, 좀 어떤 일을 하는 게 좀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었고, 생각으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으로 좀 더 탁월한 뭡니까? 깨달음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 3장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 뭐를 보이라고요? 행함을 보이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철저하게 실천적이에요. 근데 이 실천이 어떤 실천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실천인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도덕적으로
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그 열매를 맺혀요. 왜냐하면 그 17절 한번 또 보세요. 17절, 야고보 3장 17절.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두 번 언급하거든요. 하나는 1장에서, 하나는 3장에서. 그래서 3장은 언어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3장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의 결과는 이런,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맺혀진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는 그거를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내 삶을 세우는 그 실천적인 것,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제 논쟁에서, 그래서 아나냐 삽비라의 부정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교리 논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한 그 무엇, 그 자리에서, 그게 지혜였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한 지혜는 헬라적인 헬라인들은 철학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실제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건 결과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근데 이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지혜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중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야고보가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무릎이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그가 절박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지혜가 없거든요. 나는 그분의 뜻을 알아서 이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선택해가는 이 실천적인 지혜가 내게 없거든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나오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성실하다, 정말 신실하다, 정말 이렇게 정직하다. 그러니까 의인, 그 삶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야고보가 3장에서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벽과 거짓이 없다. 왜? 그렇게 지혜를 이해하고 그렇게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정말 성실하고 귀하고. 그래서 의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내게서 온 것인지 아버지께서 온 것인지 알 것이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야고보 자신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자기 삶을 세우고자 하는 가장 실천적인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고보는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 세워놓고 있는 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자녀가 된 내 인생이 뭐하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 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삶이 안 되거든요. 그걸 야고보서 1장 5절을 그렇게 1장 6, 7절에 얘기하잖아요. 정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에서 언어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요. 언어. 3장은 언어, 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언어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요. 그냥 뭡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렇게 그런 온순한 말, 착한 말, 뭐 남을 격려해 주는 말, 그런 말 써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뭐가 생긴다는 거죠. 그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뭔지. 근데 그 지혜가 우리의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냐, 1장 아까 제가 두 번째 살펴보겠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보세요. 제가 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내 아들이면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가정법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나와 이 아들의 관계를 몰라? 어떤 사람이 네가 제 아들한테 은유야, 네가 김경태 목사의 아들이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똑같은 가정법이에요. 근데 의미가 틀려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네가 내 아들이면 라고 가정법은 네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걸 강하게 뭡니까? 긍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 헷갈렸을 때 네가 김경태 목사 아들이면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그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너희 중에 지혜가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는지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너희 중에 한 명도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야고보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 3,000명, 5,000명, 8,000명, 10,000명 이상 넘어가고 있는 교회 다ним하면서도 그가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그 관점에서 보고 그 지혜가 자기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절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 자리자리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그래서 그 무릎이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별명이 붙여진 거 아닙니까? 이게 야고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야고보서 1장의 문맥을 통해서, 같은 의미인데 야고보서 1장의 문맥을 통해서 좀 볼게요. 자,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서론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9절부터 5장까지가 이제 행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지혜가 몇 절에 있어요? 지혜가,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는 게 몇 절에 있어요?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5절에 야고보서 이 단락, 이 문맥 있잖아요. 이 문맥에서 우리가 그 5절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야고보가 지혜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이 문맥 속에서 파악이 돼야 된다고요. 자, 1절에 인사말이죠. 인사말은 뭡니까? 흩어져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8장 1절에 이제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 전역에 흩어지고 로마 뭡니까? 그 이방 지역까지 흩어졌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가지고 흩어져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는 환경들이 믿음 생활하기 좋은 거예요? 좋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 가봤더니, 실제로 가봤더니. 근데 1장에 그래서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게 흩어졌어요. 자, 흩어져서 처해 있는 상황들을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2장 이후에 그게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을 내는 사람이 있고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2절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는 거다. 그럼 그 시험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상황들,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듣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 다 시험이란 얘기예요. 이 흩어져 있는 그 야고보 사도의 지금 이 야고보서의 문맥에 의하면 흩어져 있는데, 근데 너희가 흩어져 있는 상황들 다 시험이야. 근데 시험은 출제자가 있고 그 시험에 목적이 있다는 거다.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아래 머물러야 된다? 믿음 아래 머물러야 된다. 알겠죠? 믿음 아래 머물러야 된다. 그래야지 그 온전히 구비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가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질 거야. 그걸 위해서 너희가 믿음 아래 머물러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방해하고 너희들을 꺼내버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 뭐다? 의심이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되고 하나님에게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함이 없다. 그 말은 믿음의 인내 가운데 그들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 믿음의 인내와 의심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럼 이 지혜는 뭐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입니까?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이고, 뭐를 위한 지혜예요? 믿음의 인내를 위한 지혜란 말이에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지금 문맥을 보는 거예요. 문맥을. 알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처해 있는 상황에 정말로 힘든 상황인데 시험이야, 목적이 있어.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 가운데, 믿음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자꾸 생겨.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전에 살폈던 것처럼. 근데 이 두 개 사이에서 이쪽을 가능하게 하고 이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는 끈이 뭐냐? 뭐라고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거를 두 개를 강력하게 묶어주는 이 단단한 고리가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뭐냐? 아까 믿음의 인내를 위한 지혜잖아요. 그럼 믿음의 인내는 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인내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해줄까 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피로를 채운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 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인내를 하시나요? 우리 그거 들었잖아요. 거짓신앙이라고. 그게 목적이어서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수단 삼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인내를 왜 해요?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척박한 곳에 내가 있으면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래, 그럼 오늘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믿음이라는 것 아래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인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 생각하고 수천 번 뭡니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인내 아래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 구비되기 위해서. 시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럼 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출제자의 의중과 의도가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시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래 머물기 위해서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서 그 뜻에 내 자신을 세우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음의 인내가 가능하고 의심이 가능하지 않는 그 단단한 끈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예요. 우리가 이게 지혜라고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항상 이렇게 그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 편지를 써요. 전반부는 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삶을 설명해요. 로마서는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이에요. 자, 근데 그 실천을 시작하고 있는 처음에 12장 1절과 2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인내와 의심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이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믿음의 인내를 주석하고 의심에서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지혜거든요. 알겠죠? 그 지혜가 이제 연결고리인데 로마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교리와 실천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뭐겠어요? 너희 몸을 산채로 불태우라 이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제사 지내는 거 아시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웠잖아요. 너희 몸을, 살아있는 너희 몸을, 펄떡펄떡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욕망이 살아있는 너희 몸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죽고 누가 전부가 된다?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문맥에서도 명확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내 삶을 실제적으로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 그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뭐 종류가 많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그냥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뭔가 좀 새로운 거 깨달았고 그걸로 해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단한데,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뭐였다는 거면 실천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뭘 결정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력한 실천적인 거.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고 뜻으로 행동하고 뜻으로 결정하는, 그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알면, 자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요. 야고보 1장 5절에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앞에 그리하면 앞에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세 가지를. 야고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 지혜가 뭔지를 알면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둘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셋째, 구하라. 이게 그 지혜가 뭔 의미인지를 알면 이 세 개가 뭔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살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여기 1장 5절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에 세 가지. 지혜가 부족하다, 후이조 꾸짖지 않는 하나님, 구하라. 자, 그거에 대해서 요 첫 번째 볼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해서 두 가지를 좀 볼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다음 주에 볼게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한 가지도 우리에게 너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반대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자, 지혜가 부족하다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가 의미를 알겠어요? 자, 알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요소, 이제 지혜를 얻는 요소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지혜가 부족하다. 자, 그 아래 첫 번째,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보시죠. 로마서 7장 18절.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선함이 내게 있다 없다? 선함이 내게 없다. 거기에는 지혜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지혜가 없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저를 보실까요? 이건 라우디가 교회 얘기예요. 똑같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라우디가 교회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겠어요? 지혜도 포함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선함이 없다는 걸 다 고백하는데요, 사실 나는 선함이 없어요. 근데 선함이 없는 거 몇 가지만 지적하면 있잖아요. 뭐합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라우디가 교회는 부자라 부요하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선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시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다.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재판장인데 무슨 재판장이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럼 이 의라는 말은 뭐겠어요? 옳다, 맞다, 바르다. 알겠죠? 그 말이 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함이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행동했던 것 옳다, 맞다. 그러니까 어디에 맞다는 얘기예요? 세상 이치에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선함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함이 없는 내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지혜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그 삶을 세워가고 있는, 그게 구한다는 말인데 제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는 거죠? 옳다, 맞다, 잘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 자, 행위를 안다고. 행위, 네 마음을 알아, 네 생각을 알아,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오고 있는 행위가 지혜와 연결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잖아요. 자, 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의식을 하나님이 토해 버린다고. 말라기 시대 때 성전문을 걸어 잠궈 버리고 싶다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평가는 역겨워서 토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결정적이겠어요? 그가 하고 있는 행동, 바울도 예배를 드렸고 바울도 기도했고 바울도 구제하고 바울도 전도하거든요. 라오디가 교회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행동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의 차이겠어요? 그 출발점으로 되고 있는 나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요 차이가 결국은 뭘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이 토하에 내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뭐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 그 뜻대로 내 삶을 실천적으로 세워가는 그거를 아는 것이 내게 없다예요. 근데요, 보세요, 우리가 자신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해?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자주 쓴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자원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서도 자기 안에 지혜와 자원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 왜 이해를 못해?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자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진짜로 올바르지 못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패턴. 그 패턴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뭘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보탬이 된다고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뭐가 됩니까?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녀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믿음의 선배들한테 말씀 열심히 지키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의 삶을 인도해 주고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그렇게 나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가는데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가는데 그게 내 삶에서 경험이 돼, 안 돼?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또 기대하는 바도 안 돼.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서가고 있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결과가 나와요. 하나는 튕겨져 나가든지 쉽게 말해 교회 안 나오든지, 하나는 그 안에서 머물면서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타협하느냐? 자, 우리의 모습을, 이게 신앙의 진짜 잘못된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 패턴이 왜 어디에서 돼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럼 왜 하나는 튕겨 나갑니다. 진짜로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를 안 다니질 않아. 근데 그 안에 타협한다고요. 어떻게 타협하느냐? 자, 자신이 열심히 냈던 모습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와, 정말 칭찬해주고, 야, 정말 잘한다고, 정말 믿음 좋다고. 그게 이제 자기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게 자기가 인정과 평가를 받는 거에 자기의 우월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걸로 판단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우월감이 있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좌절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모양을 가지고 주는 평가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로 생각해서 좌절감, 우월감 가운데 있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걸 들어요. 선별적으로 취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메시지 가운데서 자기가 취할 거를 취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취해요. 그 또 하나는 영적인 가면을 써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와서는 은혜로운 척 가면을 쓰고, 나갈 때는 그 가면 벗어놓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그게 타협이에요.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게 나가는 경우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어떤 집회라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는 은혜를 또 경험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내가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계기가 또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하려고 해? 자기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다짐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도 잘 안 하고 좀 이렇게 교회도 잘 안 가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해봐야지. 왜?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 맛보게 하니까 그쪽으로 다시 가. 그래서 했는데 또 안 돼.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이게 신앙의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패턴이에요. 그래서 튕겨나가든지 타협하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그 행위가 더 많이 해야지 왜 그것밖에 안 했어?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 중심에 있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어떤 가치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안에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선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식으로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함이 없어요라고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제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속에 선함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는 한 50% 아니면 50%도 많아. 저 같은 경우는 10% 정도, 저는 선함이 없어요라고 동의하면서 저는 그래도 10% 정도는 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를 막 찔러버려. 그러면 내 마음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내 속에 선함이 없다라고 지식으로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속에 선함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로 나오는 거죠? 그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 과정은 뭐겠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를 동의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원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는 지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고 있는 가장 이 실천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내게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봐야죠. 인정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내가 진짜 힘들 때에만 막 무릎 꿇고 막 그냥 금식하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루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 하루에 하나님 뜻을 몰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의중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움직여야 되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제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의 주도권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근데 선한 것이 있다고 여기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 말이 맞잖아,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왜 이해를 못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저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만한 그 조그만 근거라도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자세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 속에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너희 중에 지혜가 몇몇은 부족해, 이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유에게 네가 내 아들이면 넌 이렇게 해야 돼, 이 개념인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을 대라, 성전의 꼭대기에 떼어내라, 이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속에 뭐가 없다? 선함이 없다. 우리 속에 지혜가 부족하다. 아니요, 우리 속에 지혜가 없다. 사례 분별할 수 있는 게 말하는 게 아닌 걸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어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그 말씀 하나가 생각나서,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엄청난 착각에 빠졌거든요. 이게 그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자, 보세요. 이 아들이 가가지고요 그 허랑망탕에 낭비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보였냐면 저에게도 이런 착각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착각이 있어요. 뭐냐,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부자 아니었어요? 부자였어요. 그 말은 아버지가 하인도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인을 거느리고 어떤 사업도 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유했어요. 근데 아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보셨어요? 아버지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게 부를 이루고 있는데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이 여기 보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허랑방탕해서 자기 욕심과 육신의 정욕들을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네. 나도 어디가, 지금 나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재산만 있고 뭔가 자본만 있으면 어디 가가지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룰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이 아들에게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는데, 페트라 주석을 보는데 그 얘기 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쓰고 있냐 보세요. 거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의 산을 가져가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편 여기서 그가 먼 나라로 떠난 것은 그가 얼마나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 했는지를
또한 그 계획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잘 나타내 준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모두 허랑방탕한 생활에 소비해 버린 것은 그가 계획한 모든 생각들이 육적인 쾌락을 향해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가 청혼의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아 타락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아버지가 이뤄놓은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 아들이 가졌을까 생각해요. 왜? 제가 그런 착각에 빠졌으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회중에서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저도 할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셔서 부지를 구입하고 그 부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육관을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나누고 그 뜻에 지체를 동참하면 부지 사고 교회 건물 짓고 그 다음에 뭐 교육관 만들고 저 교회 매체 지을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 속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3층 리모델링 해보면서요, 진짜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내 속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네 곡 선곡해가지고 1시간 반 기도의 인도회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면, 아니요, 매주 우리가 예배 인도자가 있잖아요. 4곡 선곡해가지고 매주 찬양 인도회, 예배 인도회 보라 보시면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회중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러죠. 선곡이 저게 뭐지? 그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기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근데 막상 4곡, 5곡, 6곡 선곡해가지고 1시간 반 기도회 인도회 보라 가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만 당신 진짜 못하잖아요. 당신 못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상처받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선함이 있는 줄 알아요. 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아. 그런데 왜 나한테 안 해주지? 왜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 여기지?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왜? 타락한 본성은 자기 자원을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1시간 아니요, 매주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매주 여러분들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원리를 배우면서 그 원리대로 하면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상황만 되면 나도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그 어떤 일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계속 헷갈리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우중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실천적으로 이 시간은 뭐하고 이 시간은 뭐 해야 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헷갈리는지, 그리고 삐끗 잘못하면 이게 하나가 막 어그러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실천적으로 그 뜻 앞에 내가 언어와 행동과 결정을 하는 지혜, 그 지혜가 제3자 입장에서 그 얘기 들을 때는 그 원리만 알면 다 되는지 아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정욕대로 쓰죠. 근데 그 안에 그런 부분이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꺼내잖아요. 꺼내가지고 가장 먼저 훈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광야로 이끕니다. 왜?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면서 그들 기세등등하게 나왔거든요. 애굽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달라고 하면 다 줬어요. 두려우니까.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다 내줬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성전 짓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근데요, 그들 하나님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시느냐? 광야로 가세요. 홍해 앞에 세우시고 물이 없는 데 세우시고. 그러면서 뭐를 보게 하셨느냐? 자기 속에 어떤 사람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너희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 내 속에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다. 근데 지식으로는 선한 것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건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지혜와 지식이 아주 조금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어디를 안 보고 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려고, 조그만 걸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려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거 뭐다? 이거 의심이란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에서의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낮춰보는 것도 아니고요, 저 자신을 제가 일부러 낮추는 것도 아니고 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니까 그래요. 그럼 그거를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1장 5절에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걸 알고 후히 주셔서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께 구해야 그래 지혜가 주는 건데, 우리는 첫 번째 실타래부터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는 지식의 옷이, 의의 옷이 우리가 되어져서 마치 그게 우리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가요?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저 사람보다 내가 뭡니까? 부족한 것이 부족해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 중에,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하게 모르는 그 악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 악한 것은 내가 대장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기 인식이 되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하나님 그게 세워놨어요. 근데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이 위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는 실천적인 지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선택해 가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봤어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뭐냐,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의 첫 번째, 그리고 그 첫 번째를 봤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거는 인정하고, 근데요, 세상이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도 지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만 누구만 바라볼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근데 나는 부족하는데 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 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그거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문화거든요. 그게 완전히 박살나야 나도 지혜가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지혜가 없다라는 그것이 완전하게 갖춰져야, 그래야 우리가 지혜의 유일한 근원이신 후히 주셔서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을 많은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없다고 여기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래, 알겠죠? 근데 저 사람들 전문가들,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거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을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이라고 하고 있는 거 대답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가득했거든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혜가 뭔 의미인지를 살폈고, 그 지혜가 없다라는 말에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가 살피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반주자 나와서 좀 찬양 좀 해주시고